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으로 1000년 뒤에 누군가가 1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느낌처럼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걸까? 읽겠습니까? 못 읽겠습니까? 못 읽죠. 대신에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 참 애써야 되겠죠. 애쓰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인과 그 시대에서의 문장이 어떨 것이라는 공부가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느 날 호모데우스에 있는 그 유발 하라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진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갑자기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깨우쳤습니다. 뭐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는 게 뭐지? 인간이 도대체 뭐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 대해.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는 사람이 생겨났죠.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주전 500년 언저리에 일어났습니다. 주전 5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500년경이면 당연히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유럽에 있는 사람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인도가 있는지조차 몰랐죠. 역으로 중국이 유럽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인도가 있는 것도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인간과 인간은 교류를 하지 않은 그 상태. 그런데 참으로 오묘하다고 할까요? 그 시대에 비슷한 그 시기에 유럽과 인도와 중국에 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인. 우리는 그들을 철학자라고 부르죠. 어떤 깨우침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다. 끊임없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인도에서 나타난 석가모니, 중국에서 나타난 공자, 그 다음에 유럽 로마에서 나타난, 그리스에서 나타난 소크라테스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그들이 인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쓴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썼어요? 플라톤 제자가 썼어요. 또 질문합니다. 공자가 글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누가 썼죠? 제자들이 썼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썼습니다. 자, 그 시기에 주전 500년 그 언저리에 바로 구약 성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쇼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쇼크받던 게 성경이 모세가 썼는데 3000년 전에 쓴 거 아니요? 아니요. 성경이 글로 적어진 것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주전 500년 그 언저리에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글로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교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모세를 출발해서 그 구전됐던 게 글로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제 답입니다. 왜 못 믿을까? 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미신적인 수준에서 머물까? 그리고 그 미신적인 수준이 확실히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은 당연히 그런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교회들은 커가고 멋진 모양으로 외장이 칠해지고 안에 사람들은 참 멋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종교가 무용하다고 종교 무용론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지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까?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과연 500년 전, 주전 500년 전 그 시대의 철학자들과 대화했던 그들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비교하면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날까? 뛰어날까? 저는 글쎄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를 받고 죽었어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플라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스승이 왜 저렇게 죽어야지? 저렇게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본 거죠? 집권자가, 통치자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통치자가 어떻게 되느냐? 통치하는 통치자가 철인, 철학자여야 한다. 여기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살만한 세상이 된 거다. 우리는 그거를 철인 통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얘기 중에 쓴 책이 국가라는 책입니다. 위로 그냥 빼고 없애고. 야, 저건 내가 했나 보다. 이거 아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났네. 어이구야. 자,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가 뭐냐, 국가가. 국가는 개인의 연합이다. 여러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인 큰 사람이 국가다. 그 국가를 철인이 통치해야 되는데, 철인이라는 말 그대로 누구라고요? 깨달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들이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첫째, 태양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기 태양이라고 나왔죠? 태양. 자, 여기쯤? 여기? 자, 여기네. 여기 태양. 여기도 지어봐. 태양도 지어. 태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가시적인 세계를 비추면 자동적으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냥 본다. 맞죠? 태양이 비치면 보는 거예요. 태양이 안 비치면 이걸 우리는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있는데 없는 데가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태양이 그냥 가시적인 세계를 비춰만 주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이데아가 있는데, 선이 있는데, 이게 형상이라고 해요. 선.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봐, 선. 여기 가운데 선. 자, 선의 이데아가, 선. 가장 좋은 선의 이데아가, 선의 형상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가지적인 세계, 가지, 위에는 가시, 볼 수 있는 세계, 밑에는 알 수 있는 세계, 가지적인 세계를 비추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공부를 우리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일주일이고 요즘 계속 답이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교인이 될까? 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 시대를 알아야 하고 그 시대의 의미를 알면 그 글이 나한테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없이 무지한 상태로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계속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태양이 가시적인 세계를 비추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는 건 어떻게 아느냐? 선의 이데아가 가지적인 세계를 비춰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늘 하나 바꿨습니다. 밑에 선의 이데아 저 자리에 자,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넣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하면 비치면 자, 성령이 비치면 이 가지적인 알 수 있는 이 세계를 성령이 비춰주면 우리는 깨닫는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아이고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국가라는 책이 플라톤이 주전 360년에 썼습니다. 주전 360년에 쓴 이 국가라는 책을 가장 뛰어난 학식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확실히 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최고 인텔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학식에 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책을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상황을 놓고 다시 성경을 읽었더니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맹신적인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 깨면 이 지가 깨면 사람은 바뀐다. 그런데 이 가시적인 것만 깨면 절대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이 바뀌는 건 가지적인 이 지가 깨져야 된다. 이게 깨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왜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2000년을 이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친히 직접 가르친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흘러오게 됐을까? 아마 그것은 이런 부분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말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지금 태양이 가시적인 세계를 비추면 우리는 자동으로 보게 됩니다. 태양이 비치질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지적인 이 지적인 세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약해지면 약자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가시적인 것만 갖고 끝없이 얘기하는 그 앞에 가지적인 세계라는 이 보수는 웃고 맙니다. 그러나 거꾸로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가지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웃고 말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비웃겠죠. 참 웃기는 놈이라고. 바보라고. 자, 오늘 동굴의 비유 그림을 한번 봅니다. 올려봐. 위에 올리면 돼요. 내리면. 자, 이게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큰 능력 속에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전체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성령,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성경의 얘기를 조금 빗대보고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관해갖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요. 목에도 족쇄가 채여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벽을, 이 담벼락을 뒤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팔에 족쇄를 차고 있고, 목에도 족쇄를 끼고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뒤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들은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신분으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수세대가 흘렀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들은 자기가 이곳에 왜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앉아있죠. 왜?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니까. 조상들이 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앞만 쳐다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보이죠? 뭐 세계 형상 이런 모습을 들고 왔다 갔다 소리도 지르고 말도 하면서 다닙니다. 여기에 불이 있죠, 불. 여기에 불을 켰습니다, 불. 이 불빛에 의해서 이게 그림자로 여기에 비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살았으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니까.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사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계 중에 이 한 사람이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목의 족쇄도 풀리고 밑에 발의 족쇄도 풀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돌리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맨날 여기만 보고 이게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여기가 뒤로 딱 돌아서는 순간 이게 가짜라는 걸 안 거고 불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를 보게 된 거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선 사람이 발의 족쇄도 빼졌고 목의 족쇄도 풀렸어요. 이제 뒤를 돌아봐도 된대. 그래서 뒤로 나왔어요. 여기로. 그래서 이 실제를 봤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대답 빨리빨리 해. 어땠을 것 같아, 이 사람들 이게. 놀라시면 당연히 놀랬죠. 당연히. 그때 반응, 놀라고의 반응. 여기를 있어, 일로 나가려고 할까요? 도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나가요. 예, 다시. 나가요. 나가려고? 도로 들어가요. 도로 들어가요. 오늘 진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족쇄가 풀리고 억압에서 탈출했어요. 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허상이 진짜가 뭔지 실물을 봤어요. 여기 불도 봤고요. 불을 보는 순간 눈이 부셔서 고통이 심했겠죠? 10명 중에 9명은 아니 10,000명 중에 9,999명은 돌아옵니다. 도로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편하니까. 여긴 편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도로 돌아가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강제로 이 2단계에서 열로 3단계로 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뭐 발로 찼던 아니면 뭐 뒤에서 밀었던. 그랬더니 그가 여기로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 모습 보세요. 눈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잖아요. 못 나오죠. 왜냐하면 평생 이 안에서만 이게 진실이라고 살던 사람, 이 어둠에 살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빛을 못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고통은 유가 아니죠. 요 정도의 고통은 유가 아니라 여기의 고통은 뭐 완전히 이게 삶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가는 겁니다. 여기를 가는 것은 강제로밖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밀어붙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밤도 지나고 낮도 지나고 밤도 지나고 낮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눈이 익숙해졌어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이는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밤에는 달빛에 별빛에 이 물체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이 사람의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아, 이게 가짜였구나. 이 가짜의 실제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 빛이, 이 실제가 여기구나. 여기가 진짜인데 우리는 이 진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짜 속에서만 사는구나. 넓은 의미로 따지면,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넓은 국가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더 넓은 의미로 따지면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곳입니다. 자, 플라톤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이 진짜를 본, 본질을 본 이 사람은 도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도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왜? Why? 구원을 끄집어내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연민.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들어가서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놔둘까요? 죽일까요? 죽입니다. 죽입니다. 왜 죽이죠? 웃기는 소리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니까. 너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통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 잡으셨죠? 플라톤이 왜 이 설명을 했는가?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스승 누구가? 소크라테스가 이걸 보고 와서 우리에게 이걸 진실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들어와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길인데도 들어와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죠? 많은 부분이 빌립보서부터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태양의 비유, 동굴의 비유.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깨달은 철학자들이 다시 일로 돌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거기에 몇 줄 썼습니다. 왜 이들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갈까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일로 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받기 좋습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남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또 아주 축제적인 의미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지적인 세계에 성경이 비춰주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은 다시 들어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꼭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이들을 깨우쳐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뚫고 나오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창녀나 세리나 그렇게 잘못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이제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들을 훈련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은 가르치는데 왜 예수는 그 가르침에 책망을 하지 않느냐? 왜 그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 그거 긍휼, 자비, 연민, 이들이 잘못된 거, 이들이 지금 여기 갇혀 있다는 거, 이들을 빼주는 것이 모든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창녀든 이 사람이 세리든 이 사람이 무엇이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일들을 구해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은 또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즉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플라톤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교육이다.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여기를 사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거다.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회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 뭐죠? 회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는 여기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를 깨닫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결국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업 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아픔이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에 박수치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가 들리시냐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마 그게 참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너무 가시적인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속으로 뒤틀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냐? 성령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나면은 위로 다시 올려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은 가지적인 세계가 비춰지게 되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었던 1장 8절 한번 186쪽 번절이 있습니다. 186쪽 번절이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지적인 세계를 비춰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의 이데아가, 선의 형상이 가지적인 세계를 비치게 되면 능력이 임해서 내가 알게 된다. 한 번 더 합니다. 선의 이데아, 선의 형상이 가지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지적인 세계를 비추게 되면 능력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능력이 생겨서 알게 된다. 똑같잖아요? 이 문장과 같아야 안 같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깨닫게 된다. 깨달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정인이 될 수 있다. 정인.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문구를 뭐에 갖다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느냐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문장을 쓰죠. 중요한 것은 여기는 전부 다 영어 성경 보면 end입니다. 국어 선생님, end면 동치죠. 따로가 아니라 동격이잖아요. 유대나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 동격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내 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정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유대든, 그곳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자, 온전하게 회심했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렸어요. 자, 그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320조 언저리, 321조 그 언저리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다메스커스,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큰 빛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눈이 감겼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는, 자, 3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자, 동굴의 비유의 그 개념으로 따지면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엄청난 고통도 있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는 밖에 나와서 드디어 태양을 봤습니다. 아, 실제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과 실제는 이거였구나. 그걸 안 그는 다시 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죽으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들어갔어요. 위험부담을 안고 그들이 죽이는 걸 알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온전히 머릿속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무슨 거리가? 자랑거리가. 내 자랑거리가. 이 자랑거리라는 말이 뭐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 땅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게 아파트 50평짜리일 수도 있고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뭐 그랜저보다 더 좋은 벤츠 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식 서울대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그 자랑거리가 모두 배설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동굴의 앞만 보고 그 앞에 보이는 그 형상이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고 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돌아선 거잖아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 만약에 자랑거리에서 배설물로 바뀌는 요 단계로 끝났다면 그는 회의주의 철학자이거나 니힐리스트, 허무주의 철학자이거나 그런 철학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않지 않겠어?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살 거야. 그렇게만 살면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냥 허무주의자이죠. 니힐리스트입니다. 좋은 게 좋지 뭐, 그죠? 좋은 게 좋잖아요. 뭐하려고 내가 들어가서 죽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배설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연민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한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느꼈던 그것을 우리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내 자랑거리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대화 중에 내가 조금 딸리니까 열받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멋진 차 타고 다니니까 스트레스 팍팍 오던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한테 필요하다면 내 자랑거리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 2000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음 한 주간 열심히 사셔야 하고 열심히 보셔야 하고 하셔야죠. 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도구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하면 팍팍받습니다. 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장로님이 들어오시자가 마시자가 장로님이 개척하셨던 그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 속으로 참 좋으셨죠? 그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관계없이 가시적인 그 모습이 멋있으면 좋습니다. 인간이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아까 동굴 안에 벽면에 비친 그 허상만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느끼는 삶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 방향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뭐냐? 야, 너도 그런 교회 하고 싶냐?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컷만큼도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내가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몇 명이 늘어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여기 있는 2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뭐를 하고 앉았냐. 그래서 제가 요즘 한 30분씩은 요즘 슬픕니다. 조울증 중에 울에 빠져갖고 왜 넌 그렇게 능력이 없지? 왜 그들을 그렇게 못 구하지? 어떤 날은 내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두란노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다른 교인하고는 좀 틀려. 그래도 뭔가 괜찮아.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간혹가다 대화 중에 딱 들어보면 아이고 어떡해요. 아 진짜.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얘기하겠죠. 목사가 저래서 돼. 사람이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치?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그 중에 살겠죠. 우리는 그 어느 와중에서 왔다 갔다 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싸움 중에 사셔야 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없어 좋은 게 좋다면 그거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 보세요. 내가 밖을 봤으면 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위험이 따르니까 또 내 불편함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만큼의 고통이 다시 따르거든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꾸 tomtom만큼 이만큼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뭔지? 플라톤의 개념으로 따지면 밖에 있는 태양으로 나오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눈부심, 눈에 아픈 고통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알았던 이들은, 확실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시 죽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가면서 뭐 못 느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약간 떨어질 뿐 그 방향만큼은 나도 따라갈 수 있다. 가는 데까지 가본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나를 그 길로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성령은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만도 많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 지옥 속에서 사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어제 누구였지 이름이? 어제 톨스토이 얘네들이랑 톨스토이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주 무슨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분이 강연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사회자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인 김상근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중에 왜 톨스토이 또 도스토예프스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중간 단계인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왜 연옥이라는 개념이 러시아의 작가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연옥은 이 사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연옥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연옥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팍 쳤어요. 맞아. 이곳이 연옥이지 뭐. 그죠? 이곳이 연옥이니까 뭐 모든 걸 다 경험하지. 결국 여기서 나눠지는 게 많지. 단테의 신곡처럼 연옥이 따로 있어서 지금 죽어갖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 연꽃돈을 내면 그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꼬셨던 교황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다는 것. 결국 다시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면 성경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냐고요?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어느 날 읽다가 보면 문득 깨우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틀림없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철학도 알아야 되고 동양 사상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모든 공부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교회에 과연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 왜 그걸 안 믿냐? 천국 있다는데 믿어야지. 미신적인 이 믿음으로 너무나 할렐루야 아만이 판치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 침을 제 얼굴에 뱉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여러분 스스로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곳은 좋은 곳이고 그곳을 안 사람이 그곳을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그 단계로 가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전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앞에 있는 그림자 그 허상을 보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목표로 잡았던 자랑거리는 이제부터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똥은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그리고 다시 죽으러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우침이 왔어요. 바로 오늘 문장에서. 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간단하게 앞에 얘기 한번 먼저 합시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또 하나 누구죠? 실라, 누가 또 하나 누구였어? 디모데. 그래서 4명이서 이제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인들, 퇴직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퇴역한 그들에게 그 땅에 살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모두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역 군인이었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과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들은 세금도 면제가 됐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뭘 뜻할까요?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지역보다 아주 높다는 거죠. 아주 높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심이 당연히 높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제수의 그 누구였습니까? 간수. 이 간수들이나 여기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모두가 퇴역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랬던 이 사도 여기에서 누가 고발을 했죠? 처녀보살로 돈 벌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왜 문제였습니까? 요 시대에서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의 폭동 때문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25,000명 가까이. 자,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서 문란하게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서 25,000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을 추방시켰다는 소리를 들은 빌립보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충성심이 말도 아니었겠죠? 그래? 유대인들 보이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근데 얼굴 모습을 딱 보이니까 4명이 딱 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2명 얼굴은 유대인이에요. 2명 얼굴은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하면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의 김정일 만나고 가면서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켜서 데리고 갔죠. 근데 여러분 화면 보셨겠지만 그 3명 다 얼굴이 미국인이던가요? 한국인이던가요? 한국인이죠.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4명을 고발했어요.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고발당했는데 보니까 2명은 유대인이 맞는데 2명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만 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2명, 유대인처럼 생긴 그 2명만 잡아서 가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명,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서 일어난 얘기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더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자, 무슨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얼굴은 뭐였는데? 유대 사람이었는데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자, 그래서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누구였죠? 1차를 누가 갔어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래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갔을 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갖고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서는 여기서 온 사람들에게 두들이 맞아가지고 그 반죽음 상태로 성 밖에 내가 버려진 상태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이 대두돼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때 나 로마 사람이야 왜 안 했을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이제 나는 나가라고 그랬으면 여기는 그냥 집 가면 그만인데 이제 와서 이제는 안 된다. 나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진짜 의문 중에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옥에 안 갇혔잖아. 아니, 옥에 안 갇힌 것도 더 하죠.
돌도 막아서 죽는 건데. 근데 여기는 간수가 걸렸잖아. 그때는 유대인들한테 그랬고 지금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나는 간수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걔가 문제가 될까봐 여기서 역으로 정치적으로 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거기에 50% 동의합니다. 저 답도 그렇습니다. 저 답도 바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 간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막아줬을 가능성이 한 50%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계속 그 묵상 중에 나도 저도 답은 모르는데 그 답이 저도 많은 답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 오늘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잡은 거예요. 자, 무슨 거리가? 자랑거리가 뭘로 바뀌었다가 배설물로. 배설물이니까 이제부터 누가 나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은 자랑거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원래가?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뭘로 버렸어? 배설물로 버렸어요. 네. 버리고 난 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타가 이제 첫 번째 깨우침이 온 거예요. 아, 배설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뭐로 쓸 수 있다? 도구로. 도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지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잡혀야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그때 정당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총부장이 막아주잖아요. 이 이후로는 밝힙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뭐요? 자랑거리가 뭘로? 배설물로. 배설물이 뭘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서 드디어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도구가 된 거예요. 배설물에서 도구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기했습니다. 자, 38절 갑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해서 재판을 했다고 치더라도 재판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든 것을 제쳐버리고 바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냥 바로 그냥 죽였어요. 때렸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뭐 한 거예요? 저항한 거거든. 심각한 거예요. 이 상관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간단히 했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잘못 얘기하면 내 목숨이 달렸습니다. 한 번만 잘못했습니다. 이랬겠죠, 그죠? 자, 그래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 그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에서 내용으로 따지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몇 사람? 누구와 누구예요? 바울과 얼굴 모습이 뭐처럼 생긴 사람?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 그들이 옥에서 나왔어. 다시 루디아 집에 갔어요. 그럼 지금 루디아 집에서 누구 있죠? 디모데와 누가 있죠? 누가? 디모데와 누가? 이 디모데와 누가가 손을 섞겠어요? 안 섞겠어요? 섞겠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글을 잠깐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에 유명한 의학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의대가. 누가가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 출신 누가가 이 빌립보에 있는 의대를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의대를 다녔던 누가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죠?
리디아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트로이,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치료해줬어요? 사도 바울을 치료해줬어요. 치료해주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막히고 저쪽도 가야 되는데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너무 고민이 많다. 그 고민을 알고 힌트를 준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그냥 저기 건너가시죠. 저기 건너가서 빌립보, 마케도니아 건너면 거기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서 생각의 전환이 왔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비전을 봤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누가가 여기에 사람이니까 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 집에 들어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근데 이 갈 때 우리가 가니라가 아니라 세 사람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세 사람이에요. 누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구는 빠졌어요? 누가? 이후에 보면 이 이후에 요 다음 지나가면서 보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로 간 이후부터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많은 그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냐 하면 바울을 계속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누가 그대로 남아서 누가가 그대로 남아서 빌립보를 단단히 아주 탄탄하게 굳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차 때 가서 누가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누가는 여기 출신이 맞는 것 같고 아마 어느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안디옥 출신 누가가 빌립보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의사로서 있다가 드로아에 사도 바울을 치료하게 됐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로 오게 됐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이 역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구원을 상당히 받게 되었다. 그 모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에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여라도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여라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쟁이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지금 남과 북의 그 모든 관계 속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죠. 항상 겸손하셔야 하고 항상 오늘처럼 동굴의 비유처럼 그 플라톤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데아, 천국, 그 밖을 향해서 골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혹이라도 내가 그 감옥 속에 있는 발의 족쇄가 차이고 목의 족쇄가 차여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또 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 이 온 지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인간이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건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전 500년 즈음에 서로 교통과 왕래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유럽과 인도와 중국의 그 모든 상황,
아니 더 작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을 시작한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억압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왜 복음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많은 종교심 중에 하나, 많은 신앙 중에 한 형태, 그냥 믿는다는 내 이익을 위해, 내 하지 못함을 위해, 무능함을 위해 신께 의탁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그 믿음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사는,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로 바뀔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배설물조차도 내 삶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